시대를 앞서는 미래 경영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 교수가 공동으로 저서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한 실험 내용이 나옵니다. 저 원숭이 네 마리가 있는데, 그 네 마리에게 공중에 바나나가 묶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공중에 바나나를 먹기 위하여 점프를 하면은 차가운 물세례가 내려졌습니다. 한 마리가 먼저 도전을 합니다. 근데 뛰자마자 차가운 물세례가 임하니까 포기하고 맙니다. 근데 또 그 실험을 하였던 다른 원숭이를 한 마리 들어놓고 뛰어서 물세례를 받은 그 원숭이는 빼냅니다. 새로 들어온 원숭이가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세 마리 원숭이가 뛰지 말라, 물세례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새로운 원숭이도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네 마리를 다 교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원숭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원숭이들도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물 세례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카이스트의 정재성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2발자국이라는 이 책을 저서를 하였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90%가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도전으로 10 내지 20%를 투자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이 느헤미야가 그 새로운 도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새로운 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뭔가 하면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여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비서실장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충만한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달라고 또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마음에 주신 것,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게 하여 주셨는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가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0년 동안 중단된 사역입니다. 근데 그 사역이 52일 만에 완공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심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인민족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장래를 위하여서 소원하여 주시는 그 장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간증거리가 넘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누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빌립보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룩하고자 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매우 가깝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뭐예요? 매우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사람에게 뭐예요?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그것을 꼭 이루기 위하여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우리 손자의 별, 저 별은 정송자의 별 하면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은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꿈을, 저 소원을 주셨다. 저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시청각 교육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주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이 둘러서서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몇 집단들이 일어나서 그 11 자기의 형들이 절을 하였어요. 더 나아가서 이 11 별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꿈 때문에 다른 형제들은 다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 듣고 기억하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내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장래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소원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원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 일을 이룩하고자 한다, 이 비전을 나를 통하여, 나만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한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 포식자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상어이잖아요. 이 상어를 가리켜서 포식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상어가 힘이 세고 포식자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바다 물에서 뜨게 하는 불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에서 뜨게 하는 불에가 이 상어는 없어요. 이 불에가 없기 때문에 이 상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물에서 깔아앉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물에 깔아앉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어는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숨을 쉬고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포식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이 비전, 내 마음에 주셨던 그 소원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열정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그 현장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열정을 안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52일 만에 이 일을 완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룩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충만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장래를 위하여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열정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주신 소원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장애물이 있다. 여러분, 장애물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세 가지 큰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장애를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극복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장애물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지나가서 우리 에스라 4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항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에스라 4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항소를 한 거예요. 즉, 이 성곽이 완공되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배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에게 항소를 하였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가 무엇을 내리는가 하면은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 조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그만두라라는 거예요. 성벽 그 공사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린 지가 몇 년이 지났는가 하면 14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조서를 누가 내리는가 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또 내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부임 초기에 내린 명령이에요. 조서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부임 초기에 내린 조서인데 그 조서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또 새로운 조서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왕이 내린 조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조금 앞에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는 성벽 공사를 중단하지 말고 그 중단한 성벽 공사를 시작하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저렇게 하라라고 변경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이 내린 조서를 변경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었어요?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장애물이 부딪힙니까?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환경적으로 주위의 사람들로 통하여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왕이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부딪힌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4년 동안 낙심해 있습니다. 성곽은 불이 탔어요. 황폐하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하면 제목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근이 필요하고 시멘트가 필요하고 또 나무 제목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모래가 필요하고 이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료들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말씀 18절 내용의 말씀에 조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간증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비서실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조서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허가증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호위병으로 인하여 보호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 백성들을 힘을 위로를 자신에게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간증하였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다 힘을 내어서서 우리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자라고 힘을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우리 충만한 교회가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또 우리 가정이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혼자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일어나서 또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나서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원,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어려움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제 세 번째 환란이 무엇입니까? 외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다 암몬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너희들 이 일을 인하여서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왜곡하면서 반대하며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이지요.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가 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럴 때에 그치요, 이 느헤미야가 저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왕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 주었다라고 대답하면 간단합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여서 왕을 배반하고 거역하려고 하느냐라는 이 대답에는 정답은 왕이 새로운 조서를 우리가 내려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대답하면 정답이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12여 년 동안 공사를 중단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죠,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려 주었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2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였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이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조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론 왕이 조서를 내려주시고 왕이 허가증도 내려주시고 왕이 통행증도 내려주시고 왕이 재료도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그 왕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어요.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양식을 사러 온 그 형들이 이제는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그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더니 요셉이 그치요, 억울하게 이 누명을 쓰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였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러분, 사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고 온갖 고생 고난을 다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가슴 속에,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불타오르는 그 중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방해와 어려움 속에 역사하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도우심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의지하여야 할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길 병원에 가보면은 입구에 바람개비가 있다고 합니다. 저 바람개비는 여러분 어릴 때에 왜 바람에 맞춰서 막 달려가면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 길병원에 그 입구에 가면은 이 바람개비를 크게 만들어 두었는가 하면은 그 가천대 총장이 이길여 총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가천 의대와 또 길병원과 이런 것을 세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 출신인데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였고 또 의대 설립을 위하여서 노력하였고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93세인데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은 자신은 바람개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병원 입구에 저 큰 바람개비 조형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에요. 내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충만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루어 나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자신에게 보람과 기쁨으로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